이제 한 주면은 성탄절이 이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성탄절은 온 세상의 가장 커다란 휴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성탄절과 관련된 성탄 찬양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식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 성탄을 주제로 한 소설이라든지 또는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백화점과 성탄시장은 성탄절 즈음에서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가는 곳마다 화려한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 있고 또 거리와 카페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면서 흥겨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저도 교회를 다녔는데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학교와 청년 시절 그러면 성탄절이 1년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탄 2부 하루 전날이잖아요. 24일 저녁이 되면은 교회당에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선물 교환도 하고 그래서 밤새면서 노는 겁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교우들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벽송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교우들이 또 문을 열고 준비한 이런 선물들을 막 주고 참 일종의 즐거움과 그리고 낭만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또 그 속에 담긴 메시지에 주목한다면 그런 흥겹고 낭만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흥청망청한 성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성탄이라는 것과 동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성탄 문화는 그야말로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난 왕자를 축하하는 것과 같아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운데 미래의 왕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는 아주 잘 꾸며진 화려한 방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주 값비싼 침대 위에 누워있고 귀족들이 차례로 들어와서 아련을 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그야말로 축제와 흥분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은 출산을 앞두고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누일 수 있는 침대 그리고 깨끗한 요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진통이 오면은 이제 산파가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이제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는 수건으로 잘 아이를 닦은 다음에 그 깨끗한 강보에 싸가지고 침대에 누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지켜보고 또 축복을 할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가난한 목수였지만 아마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을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접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여행길에 올라했어요.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식민지 안에 있는 성인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게 했어요.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마치도록 급하게 명을 하다 보니까 요셉은 할 수 없이 만삭이 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 그곳에 갔는데 애가 나올 조짐이 보여요. 그런데 방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몸을 풀어야 했습니다. 자, 아기는 나왔는데 누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말 구유를 닦아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강보에 써서 누인 거죠. 그 냄새나는 구유에 누여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근처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마구간으로 찾아왔어요. 목자, 이들이 이 세상에 오신 왕을 최초로 아련한 영광을 갖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목자의 일은 삼디와 같은 업종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일을 안 합니다. 이건 아주 하급 노동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아련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별을 보고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이 아이를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정작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오질 않았어요. 그들은 헤롯 대왕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아주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왕에게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헤롯은 그 왕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지시를 받은 박사들이 헤롯을 피해서 돌아간 다음에 대노한 헤롯이 그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인근에 5살 난 산의 아이들, 5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 대학살이 일어난 거죠. 아기 예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멀리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웃 나라로 도피해서 오랫동안 난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지금 세계 도처에 있는 난민들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수의 부모들은 유다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를 두려워해.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라고 하는 곳 나사렛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과거 구약의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어둠의 땅이라 불려졌어요. 그만큼 아주 후지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예수는 훗날에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은 촌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은 촌사람 예수다. 그런 의미를 담겨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는 메시아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의 태어남은 화려한 왕궁과 축복 가운데서가 아니라 가난과 비천함, 그리고 위협과 두려움에 둘러싸인 아주 초라한 탄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가 그런 출생을 택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빌립보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의 비천한 출생은 바로 그의 비하의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기절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너무도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기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낮추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가 충분히 자신을 낮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보다 좀 더 화려하고 그리고 찬란한 모습으로 오신다 해도 그는 정말 겸손하신 분인데 그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눈에조차 가장 비천하게 보이는 그런 자로 오셨어요. 아무도 그의 탄생, 그의 출신, 그의 외모를 눈여겨보지 않을 만큼 그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재물과 학식을 갖춘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오히려 그들의 비방의 표적이 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수치와 치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큰 죄,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자만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에 그가 매달려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가장 사악한 죄인인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알려지면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학대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마지막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면서 그는 죽음 곧 음부의 세계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의 비하 곧 낮아지심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의 이 낮아지심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 거룩한 성령으로 불려졌어요. 거룩한 성령으로 불려졌던 이 성경이 니케아 공의의 삼위일체론, 칼케돈 공의의 양성론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니케아 공의에서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정 지었고, 그 다음에 칼케돈 공의에서는 예수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는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기초가 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술한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술한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낮추고 내려오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첫째는 겸손이다. 겸손.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성탄절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가지고 이 성탄절에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마국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은 겸손 그 자체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인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겸손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보다 더 겸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는 내게 와서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고 해도,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얼마나 겸손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에 3절과 4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당시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 쓸 때 빌립보 교회가 이 부분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겸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툭탁툭탁거리고 싸우고 하나가 되질 않아.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겸손의 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다툼이라는 건 매사에 경쟁심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태도예요. 허용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이죠, 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교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 항상 누군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고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교육받는 모든 교육과정이
어떤 경쟁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아주 푹 배어져 있어요. 경쟁이라는 게. 자,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잘하는 것, 자기 좋아 보이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사람들 속에 알리고 싶은 거죠. 피하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험집을 보고 약점을 보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나은 사람, 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아마 그것이 더 치열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에 주어진 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겸손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게 어렵습니까?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일수록 이게 어려워요. 자기 속에 알게 모르게 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저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이 준 말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만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지구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춰야 된다. 이게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에 정직해지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경건한 것 같이 보이고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이 보이고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얼마나 오염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정직하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건 바르게 산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나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과거형으로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내가 회심하고 나서는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형. 내가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우리가 바로 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랬어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항상 생각해라. 자기 실속만 차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 입장에 서가지고 그 사람의 이익을 한번 생각하고서는 배려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삶. 오늘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줍니다.
자기를 우선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이익을 돌아보는 삶.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산다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진 것은요, 자기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성육신하시고 또 죽으셨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무한한 사랑을 거기서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로지 순종.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순종.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하되 내 귀에 좋은 것, 쉬운 명령 이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라.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고 가고 거기에 매달리라고 하면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역시 죽도록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정입니다. 심패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인간 세계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 맨 밑바닥으로 오셨어요. 그의 출생, 그의 삶과 죽음 모두가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초라한 출생이죠. 난민의 여정을 겪으셨죠. 뿐만 아니라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방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매맞고 침뱉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려서야 우리가 부모에게 얻어맞으면서 또는 친구들과 싸우면서 얻어맞기도 하면서 자랐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돼서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와 모욕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공격당하고 이런 일은 사실 참 흔히 겪게 되는 일이 아니죠. 아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이처럼 겪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진짜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는 거죠. 인생 밑바닥. 거기다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침묵, 주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을 겪었다 이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보면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은 그는 가난한 사람,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어떻게 그처럼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친구가 됐을까? 주님 스스로가 이 모든 밑바닥의 삶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병들고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연약함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길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그 한 마리가 겪게 될 두려움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동정한다. 이해한다. 이해.
우리의 연약함을 힐난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저렇게 못되게 할 수가 있나? 라고 힐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았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극한 시험, 더 밑바닥 인생을 그분은 사셨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평탄한 길 살고 싶고 형통한 길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 좋은 길만 간 사람들은요, 되게 보면에 속이 좁습니다. 남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고 영화에서나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동정의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을 더 많이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공감을 갖고 동정을 할 줄 아는지 아십니까? 실패한 사람 실패. 사업에도 좀 실패해보고 연애도 실패해보고 대학 입시에도 실패해보고 이런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정말 실패하는 사람을 잘 이해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해를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가난해서 눈물의 빵을 먹기도 하고 배반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억울한 자리에 서보기도 한 사람이에요. 더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밑바닥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요,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낮춰요. 뭐 좋은 길, 형통한 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려면 얼마든지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 종종 이게 낮춥니다. 아주 귀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더 오래 고난을 당하게 해요.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낮추세요. 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더 밑바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더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아 이해를 해주고 동정을 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도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거 허락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겸손과 순종과 또 긍휼의 그릇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 낮추신 것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낮아짐의 결과가 우리들의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데, 자, 여기 9절에서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시고 올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 있으면요, 하나님이 쏜 화살에 맞게 됩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낮추세요.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떤 모양인지 하나님 낮추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은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은 그의 겸손, 그리고 순종, 그리고 그의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긍휼과 동정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